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 용서로 인한 죄사함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읽었던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 근거해서 용서로 인한 죄사함의 기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에서 우리 죄가 가진 뜻 5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제 본문 내용의 이 죄는 마지막 5번째인 채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라는 것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성경은 어떤 단어에 각주를 달아서 그 뜻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성경책도 있어요. 근데 제 성경책에 보면 12절의 이 죄 앞에 각주를 달아서 이 뜻을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헬라어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채무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채무로. 그러니까 이 죄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빚에 합당하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군가로부터 빚을 지게 되면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발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빚에 합당하게 감옥의 결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는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죄의 빚을 반드시 갚아줘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사실 우리의 이 빚을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누가 갚아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내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걸 예수님이 만약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걸로 죽는 인생을 살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 빚들은 어떤 것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공경해야 될 부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마땅히 공경하는, 또 순종하고 봉사해야 될 부채, 또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또 남을 이해해야 될 그런 부채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빚들을 잔뜩 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갚지 않고서는 사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죄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 이제 죄를 용서함 받는 주제이다 보니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억압받고 괴롭고 이것이 죄인데 그걸 자꾸 얘기하냐고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이제 구원파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 한 번 죄 용서함 받으면 끝. 이게 이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래서 한 번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파는 이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진 우리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내가 안고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의 달콤한 유혹이 뭐냐? 한 번 탕감 받으면 끝이야. 그 이후에 뭐 또 빚져도 괜찮아.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죠. 네. 달콤합니다. 굉장히 달콤해요. 죄 이제 좀 지워도 괜찮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세례 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끝납니다.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의 이 효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그 이후에 지은 죄는 뭐 세례 받았으니까 이미 그래서 그것에 좀 비슷한 것이 과거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우리는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큰 죄만 안 지면 다 괜찮아. 한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파들이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세월호 때 유병원 나오고 그랬잖아요.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편하니까 좋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나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떳떳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더 뼈저리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느낍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서는 더러운 게 안 나타나요. 그렇죠? 어두우면 더러우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밝은 곳에 가면 더러운 게 이렇게 잘 나타나요. 밝은 곳에 가면 막 지저분하고 저런 거 다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내 삶이 좀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더 악하니까. 세상 사람은 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좀 사랑도 베푸는 것 같고 막 아량도 베푸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부끄러워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 잡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말씀하시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 그냥 배불리 먹겠네요. 내가 내일은 안 나와도 일 안 해도 되겠네요. 막 그러면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죠?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베푼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부들이 가진 장점이고 어부들이 가진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날 때부터 어부 일을 했던 베드로가 새벽같이 열심히 일해도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목수일을 했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잡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시하면 그 직업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기 때부터 내가 보았던 기술이 어디인데. 그런데 이제 워낙에 선생님 하니까 그래 한번 드러나 보고, 만약에 물고기 분명히 안 잡힐 건데 안 잡히게 되면 내가 보십시오 안 잡힙니다 라고 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사실 의심하는 죄도 큰 죄입니다. 의심하는 죄도 큰 죄예요. 사실은 절망하는 죄도 큰 죄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목숨 바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서 최고 죄인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기를 본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신앙인의 다툼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신앙인의 다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들으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이에요. 근데 막상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미운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은 이 형제를 사랑하겠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선함과 또 막상 닥쳤을 때 막 그 형제가 미운 그 미움이 같이 일어나는 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이 어떨 때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을 느낄 줄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같이 죄 약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이런 것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다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꼭 지켜야지 하면서도 그 현장에 진짜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무너지고 나 같은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괴수고 죄인, 누구보다도 이런 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좋은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아가는지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워요. 사실은 이런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8장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내 스스로 절대, 내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고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절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 용서를 구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 별거라고 이거 가지고 굳이 이런 실수는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뭐 내가 세상 나가면 다 나 착하다고 하고 나 의롭다고 하고 다 그러지. 어? 세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세상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구원파에 이렇게 빠진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번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용서함 받아서 그 자유감과 해방감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도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감을 주신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그 죄,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 용서의 은혜로 살아간다. 용서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 나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매번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매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나는 행복이라고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조건에서 또 얘기를 했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사하고 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빚을 사해달라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윤리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찾아왔으면 좋겠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이면 어떤 굉장히 많은 용서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죠. 490번만이 아니라 사실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계속 용서해야 되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어떤 것이든 항상 용서해야 된다. 왜 용서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한 임금께 나왔죠. 잡혀왔죠. 근데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니까 일단은 1달란트가 어떤 가치가 있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천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1 달란트는 6천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천 일을. 그죠? 6천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천 일을 일해야 되고 그게 이제 1달란트죠. 1달란트. 그럼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수학 선생님, 이숙자매님. 1만 달란트잖아요. 1만 달란트니까 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 하면 거기에다가 하루 품삯을 10만 원씩만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오늘날 가치로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 아세요? 6조 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만 달란트 곱하기 6천 데나리온을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누기 365일 해야 되잖아요. 365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루 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일해서 이 돈을 갚으려면 1, 10, 100, 1000만, 10만, 16만 4,383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4,383년을 일해야 돼요. 그래야 갚을 수 있어요. 한번 더 이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벌었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탕감해줘요. 이거 탕감이라는 말을 뭐냐? 용서예요. 용서. 그냥 탕감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이 사람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네?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0만 원. 맞나요?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이 1000만 원. 근데 이것이 용서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못 갚을 것 같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경찰서에 그냥 끌고 와가지고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경찰이 봤어요. 세상에 이 사람이 세상에 6조를 탕감받았으면서 1000만 원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을 오기 가둬버리네. 그래서 그 소식을 6조 원 탕감해준 용서해준 임금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화가 나진 거예요. 세상에 내가 6조 원을 용서해줬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1000만 원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거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 일을 주인이 노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사실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35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기인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입니다. 6조 원의 용서, 6조 원의 용서. 6조 원 하면 여러분 감이 오세요? 그래서 6조 원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제 할 수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워낙 막 100조 막
뭐 막 추경이 어쩌고 막 몇백 조 막 이러니까 6조 원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내가 도저히 대를 물려서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예? 대를 물려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거 얼마나 큰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런 남을 용서해 주면서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항상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남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눈 탁 치켜 두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양심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는 이웃의 빚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나한테 내가 이웃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섭섭하게 해드렸을까요? 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억울한 말을 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길을 지나가다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랍비가 잘 아는 친구와 이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의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원수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그한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당연하다 대답을 합니다.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를 갈면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은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당신도 용서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 안에 사실은 뭐 그동안 얘기했던 게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도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아무리 다짐을 해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결심해도 참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을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많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에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색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의 죄를 많이 용서할 수 있어야 앞으로 내가 지을 죄들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대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그 속에 겸손의 윤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겸손의 윤리가. 내가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겸손의 양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2절, 그러니까 6장 12절에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14절 15절에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걸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주시고 나서 그 내용을 또 풀어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풀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무조건의 용서를 바란다면 하나님, 좀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사람한테 좀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의를 세우고 또 공로를 세우고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일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는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 너도 하나님께로 용서받고, 네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 절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원수 맺는 일이 있다 해도 뭐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용서하고 가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외우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요? 남을 용서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한 의를 이루지 못해도 용서만은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용서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용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죄사함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만이 특별히 억울하고 분하다고 자기 사정이 특이함을 호소한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사실은 좀 용서는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완전하게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른 의의는 없어도 좀 용서에 의의만은 두건 없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할 용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용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할 때 꼭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그 용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작정 용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용서가 무엇인가? 누구한테 용서를 해야 되는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또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해결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원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교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에도 죽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순교사화에 보면 야고보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또 의롭게 살았다 해도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두고 보자 한을 품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가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여러 사건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내 죄,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조 원과 1,000만 원의 차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 이건 엄청난 차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잖아요. 나는 이미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1,000만 원, 또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 사실은 내 죄가 크게 보이면, 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용서가 크게 보이면 그건 사소하게 보입니다. 그건 좀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용서는 그래서요, 용서는 천국에 가는 절대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다, 앞으로도 사해 주겠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내 죄도 사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먼저 용서하면서 용서를 비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성도들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로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에 푹 빠져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30